식사 다들 하셨어요?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지난 시간 그 문자적인 의미까지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날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건 선악과야. 그 사람은 진짜 선악과야. 우리 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는 그 선악과가 오늘날은 어떤 의미로 지금 우리가 쓰이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선악과, 그거는 선악과를 선택했어. 저 사람은 선악과를 땄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뭘 보고 얘기하는지. 자, 우리 차수진 간사님, 선악과를 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얘기 쉽게 그냥 편하게. 뭐 어떨 때 저 사람은 진짜 선악과야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얘기예요. 다 정답인데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때는 게 맨날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쉽게 그냥 저 사람 맨날 선악과 따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의 그런 오늘날의 의미를 굉장히 사실은 광범위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간단해요. 지금 이제 차수진 우리 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신의 육신, 옛사람, 뭐냐면 딱 편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 옛사람, 옛자아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를 선악과라고 얘기해요. 큰 틀로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왜 광범위하냐면, 간단하게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왜 광범위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굉장히 옳은 얘기 같은데도 선악과일 때가 되게 많더라는 거죠. 인격적이고 되게 도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선악과일 때도 있어요. 크게 볼 때는. 그리고 되게 인간적으로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사실은 선악과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뭐 정말 사랑도 많은 것 같고 인간적인 그 따뜻함도 있는 것 같은데도 선악과일 때도 있다. 오늘날 그 선악과를 땄다고 해야 돼. 어떤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는 사람들은 본인이 선악과인 줄 모를 경우가 되게 많더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도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여 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떨어졌고 어디에서 내 마음이 실족했는지, 내 마음을 어디에서 빼앗겼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게 막 분명해서 확 알아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생명나무는 무조건 생명이니까, 그런데 선악과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공부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따버릴 수 있는 그 선악과의 위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알아야 우리가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알아서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마귀가 또 그걸로 공격하거든요. 또 선악과에 따게 하고 또 선악과 따게 하고. 어떤 성도가 저는요 요즘에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은혜가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예전에는 막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느 교구에 전화를 교육자들한테 했어요. 잘 나오시고 너무 은혜롭고 간증도 하신 분인데 그리고 양육교사에게도 연락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분하고 연관된 분들하고 연락을 해봤다고요. 그랬더니 모두 다 한 목소리를 하는 게, 그분은 이래요 얘기를 하니까 정말 원망하고 불평한, 그 사람은 원래,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결론은 선악과 종자예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 와서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우울증 때문에 병 때문에 힘들어서 실제로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매 예배 때마다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저절로 그 전도가 되고 이랬던 가정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을 거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이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는 교육자들이라든가 양육교사라든가 또 그분을 케어했던 분이라든가, 아유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선악과를 땄기 때문에 처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딴 그 열매로 인하여서 병이 들어버리니까 이제 목사님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쳐내. 그리고 그 이유를 자꾸 찾는 거죠. 나를 정당화하는 거야.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거는 거예요. 누구도 걸고 누구도 걸고 누구도 걸고, 은혜를 받았던 그것마저, 성령의 역사마저도 거부하고, 또 그리고 내가 성령 받았던 것까지도 부인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얘기도 들어보고 저 얘기도 들어보고 다 들어본 결과는 뭐였냐면 물질에 걸린 거예요. 이분이 돈이 많아. 처음에는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병이 심하고 몸이 병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 정신적인 병도 많고 이러니까 살려만 주면 좋겠다, 그리고 회복만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이 보니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니까 막 너무 좋고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된 거예요. 너무 멀쩡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다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내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도 물질이 걸리고, 전도사님 그렇게 나를 살려준 것 같은 그 다정했던 전도사님도 자꾸만 물질을 강요하는 전도사님처럼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도 전부 다. 그래서 새해된 교회는 물질을 강요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야. 나를 치유한 교회가 아니라. 왜? 내 물질의 욕심이 이제 물질로 딱 되니까. 그리고 예배 때마다 다른 설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50분 설교하는데 49분 30초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물질을 30초 했으면 그 30초만 귀에 남아. 물질만. 그러니까 물질을 강요하는 교회, 강조하는 교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모두 다 강조하죠. 새해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말씀을 강조합니다. 중요시 여기고. 그런데 내가 걸려있는 그것만 강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 받아들였던 것이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판단, 나의 경험, 옛자, 옛 습관. 그건 뭐냐면 옛사람.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중요시 여겼던,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마음에 사로잡혔던 그것대로 판단하고 하니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 인간의 생각으로 다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은 뭐야? 그런데 집사님들의 섬김은 너무 좋더래. 다른 교회를 갔더니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관심 가져주지 않더래. 그러니까 물질을 강요하는 거는 실은 새해된 교회가 사랑이 많은 거, 처음엔 사랑이 없다고 했다가 가보니까 자기를 관심 가져주지 않은 그런 모습에, 새해된 교회가 그래도 사랑이 많고 관심도 많고 잘 케어는 해주는데 이 물질, 왜냐하면 내가 그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요. 자기 마음을 지키면 되는데 자기가 했던 말들도 있고 전도사님한테 했던 말들도 있고, 내가 이렇게 치료받으면, 내가 이렇게 회복되면, 나 뭐가 되면, 내가 응답받으면, 막혀있던 물질이 풀리면 드려야 될 것들이 이제 자기한테 오는 거죠. 욕심이 가로막히니까. 그 욕심이 가로막히니까 그때부터는 그 물질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어요? 내 욕심에서 떨어진 거야, 사실은. 이분은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어디라도 좋아서 따라다니고 막 진짜 예배 시에도 그러고 막 이렇게 은혜 받았던 그가 어디서? 욕심, 나의 욕심, 옛자. 그 옛자,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제권 할 때 얘기했잖아요. 자아의 세 판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아 교환. 우리 안에 많은 자아들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교환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맞아.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자아 교환이 안 된 재정, 물질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질관으로 딱 교환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 옛 습관으로 갖고 있는 나의 물질은 내 거고 내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하셔도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재정관이 교환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이제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분들부터 진짜 뜨거웠는데 저분이 왜 저럴까? 뭐에 상처받았을까? 진짜 그런가 봐 이러지만 교환된 이제 이분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자아 교환이 이 물질에 대한 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교환되기를 원하시는, 그죠? 물질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어야지. 자식마저도, 우리 생명마저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 순간 다 예수님께 우리는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단 한 번만에 딱 이렇게 바꿔줘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하나여가지고. 그런데 우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자아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녀 교육감, 무슨감, 이 안에 나의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자아 교환이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안으로 우리가 이제 옛사람, 옛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견인이 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제 선악과를 딴다라는 것은 여전히 교환되지 못한 나의 이 옛 모습이 남아있어서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성이라는 생각이라는 심지어 감정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아교환 십자가를 통과해야 우리가 그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감정마저도 아직도 교환되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오늘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진짜 믿음의 집사님인데 남편을 세우고 싶어 해요. 안수 집사님으로. 그러니까 아버님도 너무 소원이야.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아버님께서 보험금 이렇게 심장 그것 때문에 쓰러지셨다가 진짜 그 사선을 넘나드는데 기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시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아들의 임직비로 드리시겠다고 그 나온 돈을 아들이 세워지는 게 너무 소원이어서. 그리고 세해된 교회에서 나를 그 세워주신 그 목사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 세해된 교회에 내 아들을 세우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생명하고 바꾼 그 보험료를 준비해 줬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아들이 그걸 알고 집사님 난리가 난 거야. 니네들끼리 다 짜고 나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아직 그런 근데 그분의 말씀은 나는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시간도 없고 나는 이렇게 안수집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나의 자격은 충분하지 않은데 왜 밀어붙여? 막 이건 거예요. 화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 앞에서랑 막 난리가 나서 어머니 아버지도 진짜 모두 다 긴장해서 우리 집사님도 그러고 막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해. 막 이렇게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이 오늘 보니까 카톡을 보냈더라고 남편한테. 오늘 나 집에 들어가도 돼? 남편이 답을 했더라고. 아 괜찮아. 이제 다 풀렸다고. 자기 화가 문제라고 이제 이러면서 했는데 또 마침 회사에서 일하는 곳에서도 그 일이 생겨가지고 화를 냈다가 이제 여직원이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막 난리가 났다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 전사님 큰일 났어요. 난리 났어요. 막 이랬어요.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에 맞춰서 이 일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직장에서까지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 화내는 게 문제라고. 내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그렇게 화를 냈다고 오히려 이제 우리 남편 집사님이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막 우리 집에서 애들도 내 딸이 그랬대. 요즘에 교회 학교에서 임원을 맡았는데 옛날 같으면 엄마가 괜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문제 일으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엄마 내가 요즘에 임원을 하고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다 이해가 된다고 딸이 이렇게 동역자가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지, 그 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지
다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선택한 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남편이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럴 수 있겠죠. 임직비 아니고 아버님은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헌금 드려도 됐었어요. 아버님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으로 나온 거니까 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저도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남편을 꼭 세우고 싶어서 임직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생명을 얘기해서 나온 그 보험금으로 아들의 임직비를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 그게 그 가치가 있잖아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님한테.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아버님 살아생전에 내 아들이 장로가 되어서 세해된 교회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 아버님의 믿음이 너무 훌륭하시니까 이 아버님께서 이렇게 눈물로 해서 아들을 장로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가문. 며느리가 정말 눈물로 드렸던 재단에 아버님을 그렇게 세웠고 며느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아버님이 또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셔서 아들을 그렇게 또 믿음으로 세우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 유산이에요. 우리 헤리티지 우리 새벽 예배 드렸잖아요. 정말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가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유언처럼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받은 돈이니까 우리 아들이 임직으로 세워지는 이 가치 있는 데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가치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그렇게 드리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진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막 주일날 집에를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집사님이 막 애를 태우고 애들은 애들대로 난리가 나고 어머니 아버지는 내려가면서 어떡하냐. 그리고 막 화내지 말라고 막 아들한테 이래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냐. 며느리가 집에도 못 들어오겠다 이러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남편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문제였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랬어.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화내는 게 문제지. 화내는 걸 이걸 고쳐야 되는데 또 때마침 또 직장에서 또 그렇게 화를 내갖고 여직원이 그만둬 버렸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정말 그때에 맞춰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누가 볼 때 그냥 인간적으로 드리면 뭐 그냥 가서 축복기도 받으면 이 난리를 이렇게 쳐야 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아들도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결국은 승리하더라.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더라면 우리 남편은 가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냥 감사해서 드리나 보다 기도받고 끝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를 뒤집어버려. 하나님께서는 이게 옳으니까 내 모습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나는 항상 옳아. 이 남편의 그 신조는 뭐냐면 난 항상 옳아. 모두 다 나를 따르라. 우리 집안은 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도 나를 따르라. 막 이런 분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는 것. 그렇죠. 막 벌벌 떨고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겁이 나면 카톡으로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겠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막 부모님도 내려가시면서 어떡하냐. 너 큰일 났다. 어머니 아버지는 또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생각했을 거 아니야. 내가 난 자식이지만 진짜 지랄 맞다. 며느리 편이 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이 긴 세월을 이 지랄 맞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살았구나. 아버지가 해도 이 난리인데 지 며느리는 오직했겠나. 그 앞에서 무릎을 몇 번을 꿇었대. 남편 앞에서. 그래 가면서 이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 아버님을 세우고 그래서 남편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아버님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진짜 기적으로 보험도 나올 일도 생기고 문제도 생겨가지고 돈도 나오고 계속 아버님이. 그래서 남편이 하지 않을 일을 못할 일을 또 아버님을 통해서 하게 하신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선 당장은 지금 이게 아닌 것 같고 쉬운 길은 있다니까요. 인간적인 길도 있고 도덕적인 길도 있고.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게 옛 습관, 옛 자아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쉬운 방법을 택해버렸더라면
그냥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가서 기도받자. 온 가족이 축복 기도도 받는 건 다 좋은 거니까. 물론 좋았겠죠. 그러나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선택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아, 이게 그래서 꺾어지게 하시고 세워줘야죠. 그 제목을 가지고 아버님이 세상에 생명 같은 이것을 드렸으니 또 그렇게 세대교회의 임직자가 되어서 그 두려운 영광, 어쩌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그랬대. 우리 가족은 한 번 빠지면 올인을 해야 돼가지고 내가 한 번 미치면 또 그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미쳐야죠. 성령으로 미쳐야죠. 하나님 앞에는 세상으로도 그렇게 미쳐갖고 막 여기저기 빠져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는 당연히 미쳐야죠. 성령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일으켜가는 그런 과정들을 봤어요.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쉽게 이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육자 이렇게 면담을 할 때 우리 교육자분들이 와서 막 너무 불쌍해요, 전도사님. 이 집은 진짜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난하냐니까 와이프는 교사고 남편은 공무원이고 너무 박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임직비도 드릴 돈이 없대.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알겠다. 오죽하면 내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냐라고 물어봤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연민인지 나의 인간적인 연민인지도 한번 돌아보고 기도를 해봐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어렵고 더 힘들고 혼자 살면서 나가서 파출부를 하시는 분들도 임직비를 두려운 영광이라고 해서 드리더라. 그런데 남편 공무원, 자기도 교사, 이 가정이 뭐가 부족해서 드리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돈이 있다고 드리고 없다고 못 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형편이 어렵다고 못 드리고 형편이 널널하니까 나는 많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눈물이죠. 어느 분은 응답을 받아서 아버님이 임직비를 대준다 그랬어. 그런데 이 우리 집사님 마음에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대주겠지 하고 그냥 좋아서 기다렸어. 그래서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 아들한테 임직비를 내가 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네가 짐을 지게 될 것이다. 네가 이걸 감당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이 문제였던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분량의 눈물을 원하신다. 내가 없는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이 임직을 너무 사모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물을 준비하게 하신다든지 아버님이 해줄지라도 그 임직을 사모하고 정말 감사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모함이 전혀 없으니 아버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대답을 못했을 것이다.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었대. 아버님, 이 임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근데 진짜 너의 아버지 말씀이 틀림이 없이 다 맞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아버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기도해 보시니 아들이 사모하지 않는 게 다 느껴지고 며느리도 사모하지 않는 게 다 느껴지니 누가 이걸 감당을 해. 그렇게 받은 임직, 아버지가 돈 줘서 하는 것은 실제로 임직을 산 것밖에 안 된다. 정말 사모했더라면 아버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좋으신 기도하는 장로님이신데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이 짐을 못 지겠느냐. 제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남편을 세워나가서 이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 것이고 내 자녀가 아버님 때에서부터 주신 그 유산을 우리 남편 때에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제가 그 짐을 감당할게요. 아버님 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감당할 테니까 아버님 대주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 마음이 그런 기도와 준비가 없으니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겠죠. 그래서 너네 아버지는 그분의 아버님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 맞아요.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로 이 아버님이 너네가 필요한 게 얼마냐 하고 아버님이 돈을 너는 직장도 나가지 말고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니네 교회 목사님이 시키는 사명을 다 감당해라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나가서 버는 돈이 얼마냐 내가 그걸 대주마. 그런데 임직은 안 된다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사모함이 없는 거야. 기도를 해보니. 기도해보자 그러고 가셨대. 그래서 작전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는 없다.
거저오는 건 없다. 정말로 사모하고 눈물로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여집사님도 감당 안 해. 남편도 감당 안 해.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건 두려운 영광이 아니라 거저 그냥 오는 거지. 아버지가 둔 그 평생을 힘들게 벌어서 아들의 임직을 그냥 사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 이 가정은. 본인들이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모하고 기도해라. 작전 기도를 해라. 주님 앞에 똑같은 분량의 그 물질만큼의 눈물을 드려라. 그렇게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했더라면, 사모했더라면 그 아버님 앞에서, 그리고 아버님도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응답은 안 받으셨겠지. 둘 다 사모함이 전혀 없으니.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해봤자 문제가 되겠구나. 가치 없는 이런 임직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하신 거지. 그분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해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셔서 임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누구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모함의 그 가치를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하고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그 두려운 영광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사모함이 문제지. 그렇게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은 예비되고 준비된 것들로 당연히 응답해 주시고 드릴 수도 있게 하시지. 형편이 어렵다고 못 드리고 형편이 널널하다고 많이 그럴 것 같은 형편이 널널한 사람들은 진짜 몇십억 몇백억을 드려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마음 그거 하나에서도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님의 그 인간적인 긍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긍휼이 아니라 인간적인 긍휼이 될 수도 있으니 기도를 더 해보세요. 그런 연민 그런 거가 될 수 있으니 더 기도해보세요. 많이 해요. 난 기도해보세요 하고 보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과라는 게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되게 미묘하다 보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전도사님도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막 긍휼하고 막 너무 불쌍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도해보고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긍휼함을 이렇게 연민으로 하는 것이 그 성도를 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순종을 하게 해주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지 내가 납장서서 이 불쌍한 것을 이렇게 해줘야지 문제 해결을 그 사람 가난은 임금도 구제를 못한대요. 옛날 속담에 내 인간적으로 연민으로 도움을 줬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없는 중에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떤 교육자가 중간에서 잘못해버리는 결과로 인하여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신도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인간의 언어로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힘들고 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 사람도 어려울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이분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것만 확실하면 선포해도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라고? 예비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그게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 막 죽는 소리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같이 울어주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울어주는 것만으로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을 잡게 해주는 것이 교육자고 우리 리더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장이야.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순원이 하나님의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힘들다고 하니까 쉬어 안 해도 돼 힘드니까 하지 마. 이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인지
힘들지만 힘들지. 너무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응답이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이 성도를 축복받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선악과가 무엇인지, 말로는 이 사람을 위로했고 그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니까 쉬어 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 같지만 쉬어버리는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게 되는.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하나가 저한테 와서 그랬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명을 감당하라 그랬더니 전사님 저는 사명 감당 안 할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전에 사명 감당하다 시험 들었거든요. 저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릴래요. 은혜만 받을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럼 만약에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제 이거 시험이 와. 그럼 또 시험도 또 피하고 안 해도 예배도 안 드릴 거야? 또 피할 거야? 아니잖아. 우리가 시험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봉사하자. 그래야지 사명 감당하지. 그러면 마귀가 너 이제 쳐냈으니까 다음번에는 사명을 아니고 예배로 시험이 오게 해요. 예배로.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할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똑같이 무슨 일이 생겨. 이번에 진짜 복을 받아가지고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예배를 온 거예요. 딱 와서 이제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날 얼굴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앞쪽으로 가야지 부부가 있는데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딱 집에서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아니요. 딱 보니까 여기서 나 오늘 절대 안 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그랬더니 그러면 집사님이라도 앞으로 가세요. 누구라도 한 사람 가서 은혜 받아야죠. 그랬더니 남편도 못 가게 가지 말라고 딱 잡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데도. 이 속에서 이제 마귀가 어둠이 막 뒤집어지니까 그런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가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참 훌륭했어요. 이 와이프 무서운 그 얼굴을 딱 제껴놓고 손을 놓고 앞장서서 앞으로 갔어요.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 뒤에 앉았더니 안 되겠는지 일어나서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철야 예배인데 그날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은혜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번에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 앞에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드렸어요. 정말 기적의 역사로. 그러니까 우리를 마귀도 그렇게 시험할 때가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그래서 거봐 예전에 봐봐 사명 감당 안 했으면 사명을 감당했죠. 끝까지.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가 계속 됐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을 때도 내가 니를 몰랐다면 모르는 성도한테 제가 무조건 앞으로 가세요 못하잖아요. 저도 모르는 성도는 관계성이 없고 이러면 네 그러세요 하고 웃고 뒤로 물러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잘 아니까 저랑 같이 사명 감당하고 저랑 케어하니까 앞으로 가라고 제가 그러고 남편도 잘 아니까 앞으로 가세요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축복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선악과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뒤에 예배 안 온 것도 아니고 뒷자리에서라도 예배 드리게 이렇게 했더라면 그날의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날의 그 역사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쩌면 오히려 도덕적이고 교양 있고 그쵸 제가 교양 있게 부부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래요. 그러면 그러세요. 이렇게 들어섰으면. 그런데 은혜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제게 있었으니까 이들 부부가 얼굴도 진짜 어두워서 왔는데 이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어두운 얼굴이 해결을 받기를 원해서 강력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를 싫어해도 나를 막 째려보고 그러니까 아니면 어둠이 임한 사람들은 막 째려보잖아요. 막 무섭잖아요. 막 안 그런 진짜 순둥이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 욕해도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뒤로 빠지면서 그래 나 욕해라 속으로 얼마나 나를 욕하겠냐 그랬지만 그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게 어쩌면 내 귀에는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고 인간적인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이런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해요. 나중에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표현을 했어요.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권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인간적인 사람들을 좀 멀리 하라.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를 어떻게 그럼 영적인 영권자를 가까이 하는 거 뭐예요, 영권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권자가 막 영적 능력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를 그래도 하나님께로 자꾸 붙이는 사람이 있고 나로 하여금 예배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영권자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람들은 입에 발린 진짜 입에 혀처럼 칭찬해주고 막 말해주고 막 내 마음을 하죠. 그런데 어디 있어? 나가 지금 커피숍에 앉아있어. 둘이서 막 쇼핑해. 마음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둘이서 막 여행가, 해외여행가. 마음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인간적인 그 교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영권자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아유 감정적으로는 듣기가 싫어. 꼭 옳은 소리만 하면서 가르치려고 들어 누구를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진짜로 자기 의로 막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못 움직여요. 이제 사랑해서 권면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고 예배로 그냥 예배의 자리로 붙어있게 해주고 그래도 내가 나를 돌아보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 영권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선악과를 따는 사람들은 내게 그냥 좋은 말을 했고 나와 함께 하는 동안에 마음도 좋고 내 마음도 막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게. 내가 강해져, 내가. 그리고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 기쁨이 없어져요, 점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는데 성경 말씀은 참 1.1획도 틀림이 없는 게 먼저 기쁨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첫 단계. 그러니까 먼저 기뻐야 그 다음에 기도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는데 먼저 기쁨이 사라지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입만 열면 짜증을 내고 입만 열면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아우 선악과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진 거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약간 성령에 취한 것과 술에 취한 것은 약간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약간 둥 떠 있는 건 저는 술을 취해보지 않아서 별로 모르겠는데 둥 떠 있고 이게 제가 걸어도 약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마음이 뭉게뭉게 구름처럼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막 이런 기쁨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리고 막 사랑스러워. 짜증이 안 나고 모든 게 사랑스러워요. 우리 딸이 이번에 화분 좀 옮겨놔 추우니까 그랬더니 화분을 옮기다 화분 밑받침대를 깬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너무 놀래갖고 딱 쳐다본 거야. 두 손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핸드폰을 안 놓고 한 손으로만 해결하려. 요즘 애들은 핸드폰이 거의 문이기 때문에 손바닥에 문이에요. 안 내려놔. 그러니까 한 손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떨어져 버린 거죠. 옛날 같으면 엄마가 근데 나를 딱 쳐다보게 야 못 깼니? 그랬더니 화분 받침대 깼대요. 그래서 아마 저 밖에 있을 테니까 빨리 치워 그랬더니 이런다 와서 엄마 응? 엄마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아니 옛날 같으면 엄마 엄청 혼낼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깨져버린 걸 그러면 어떻게 해? 아니 물론 깨져버린 건 그런데 엄마 그래도 옛날에 혼냈잖아. 조심해야지. 아니면 할 때 좀 잘했어야지. 근데 안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좀 이상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이게 이제 우리 밤에 또 있었거든. 받침대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러든 안 그러든 엄마는 옛날에 혼냈다 이거예요. 애는 아주 명확하게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짜증낼 일도 화낼 일도 말로써 야 그래도 좀 주의해서 해야 되는 건 맞지. 깨지는 걸 옮기고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해도 옛날 같은 화부터 확 내잖아요. 와락! 우리 안에 이제 은혜가 없을 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짜증이 많이 나고 우리 안에 그리고 기쁨이 없어졌다면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에 그러니까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 나서 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바늘구멍이 점점 커지겠죠. 이제 그 방치를 하면 이제 은혜로 다시 팍 해버리면 그 바늘구멍이 있는지도 모르게 빵 막힐 텐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은혜를 못 받아버리면 바늘구멍이 점점 주먹만해지고 주먹만한 게 내 몸을 사로잡고 그러다니까 이제 업무라는 거죠. 마귀의 어둠이. 그래서 교회도 가기 싫어. 예배도 싫어. 누가 사명 감당하라면 더 싫어.
뭐 교회에서 월급 주는 소리 입에 달고 살아. 하나님께서 월급보다 더한 것,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월급이 문제예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한테 앞으로 내 월급 당신한테 나갈 거야.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충성하겠사오니 혹시 저한테 주실 그 월급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 남편한테로 주세요라고 하세요. 그러면 현실적인 숫자로 딱 와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겠죠. 나의 가치를 검증해서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시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당당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충성하시면, 그게 이제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꼭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줘? 이렇게 하면 월급이 나오는 거야. 뭐야. 전도사님들은 월급이라도 받지. 자기네들이 해야 되지. 왜 안 해? 묻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교육자들은, 목사님들은 다 자기 직업이니까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말을 해가면서. 왜? 우리도 다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의 본 직업은 뭐라 그랬어요? 사명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부캐가 그냥 여러분들의 삶이야. 그런데 그게 내 건 줄 알고, 부캐가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오히려 나의 원래 본캐를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자의 모습이 나의 본캐인데, 부캐가 나의 것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본캐를 정확하게 아시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주님 저 이런 사명자가 저의 본 직업이니까 사명자가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거는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녀를 통하여서, 남편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또 나의 직역이 머무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눈에 보이기에 딱 불평을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중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바늘구멍 같은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도 어떻게? 이를테면 기도를 쉬는 것도 죄니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를 해?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정죄하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보세요.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생명나무의 사람들은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가 육체와 함께 못 박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못 박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욕과 탐심이 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 황윤미 집사님 정욕과 탐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다 못 박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선악 같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아직 우리가 다 죽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화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아 교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이제 몇 프로 진행돼 가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100% 된 사람은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나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고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끝까지 못을 박아야 되겠죠. 자,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죽지 못한 십자가를 여전히 통과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에게 종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를 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받는 그 순간에 완벽하게 되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이 이제 연약한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은 위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성이 많으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더 가치가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절실한 거죠.
우리 영접 기도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이 제2의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나무를 따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이 연약함, 이 죄성, 여전히 죽지 못한 우리 자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자아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못을 박아야 되겠죠. 그래서 또 자아 교환이 되고 또 자아 교환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고 우리 생명나무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박신선 집사님 왜 그럴까? 왜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에, 아니, 십지 11조 봉투에다 넣으면서 지금은 안 그런데 아깝다, 너무 아깝다 이 돈, 이런 마음이 왜 들까 순간? 맞아요. 아직 안 죽어서 그래. 아직도 살아있어 내가. 이 돈이면 뭘 쓸 수 있고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내가 감사함으로 주께서 감동하신 성령의 감동대로 내가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죽지 못한 내 자아는 내가 완벽하게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완벽하게 내 안에 다 오셔서 100%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히 자아 교환이 돼버렸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르면 나는 어떤 삶을 살지를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아직 죽지 못한 내 자아가 있으니까 어때요? 먼저 옛 습관대로 살고 싶은 거야. 이 돈 가지고 나 이거 가지면 뭐를 하고, 이 돈 가지면 우리 애들 뭐를 시키고, 막 내 옛 습관대로 살고 싶은 거야. 내가 근데 성령의 감동을 따르면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지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내가 완전히 알아버리니까 100% 순종을 할 텐데 여전히 안 죽은 내 자아가 이거 가지면 뭐 할 수 있는, 옛 자아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옛 습관대로 살고 싶은 거죠. 왜? 안 죽어서 그래요. 왜 안 죽었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도 그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도 그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봐봐요.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죽어야 돼 내가. 이전에 내가 옛 자, 옛 습관, 그리고 옛 경험, 내가 알던 옛 지식, 심지어 내 속에 있던 나의 생각, 모든 것마저도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으로 교체돼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못 박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인생의 주인, 신앙생활의 주체를 나 자신, 내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로드십이 아니라고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가리라.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어서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주인이야. 내 방법대로 해. 그래서 어떤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게 맞아. 그런데 뭐야? 내가 기도해 볼게. 내가 기도해 본대. 제가 한번 내가 주님보다 앞서 버리는 거야. 11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도해 볼게. 뭘 그걸 기도해 봐. 성경 말씀에 써 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 말씀으로 1.1획도 틀림이 없이 성경의 말씀마다 조목조목 다 써 있는 것마저도 내가 기도해 본대. 그래서 이러잖아요. 교만한 자는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을 쓴다. 내가 주인이 된 거야. 내가 주어가 돼서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옛정을 내가 못 박을 수가 없어요. 내가 새 사람의 원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 버리는데 내 인생, 그러니까 당연히 물질도 내 것이야. 남편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야. 우리 애 못 보내요. 왜? 학원 가야 돼요. 이제 고3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고 내게 잠시 맡길 뿐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게 내게 맡겨진 자녀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 그냥. 그런데 내 자녀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 아이들의 인생도 내가 결정해. 하나님에게 맡겨놓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조차도 내 식으로 영광 돌리고 싶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나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 아들, 네 아들을 통해서 이런 영광 받고 싶다고. 아니요, 주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 딱 정해놓고 너 이쪽에 가야 돼.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유학을 보냈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깨졌어요. 나는 내 방법으로 네 아들에게 은혜를 자기 영광을 받고 싶다. 우리는 항상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싶어요. 내 방법으로. 그것마저도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거라는 거.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그 영광마저도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데 가고 이런 영광. 우리 하나님은 이 자녀를 통해서 계획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영광 받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상관없어. 내 방법으로 해야 돼. 왜? 그래야 내 자존심이 살아. 내가 옳다라는 게 드러나죠. 왜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당연히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서도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신앙생활 자체도 나야. 그래서 내가 결정한다니까요. 다 내가 결정해. 목사님이 신방 와서 전사님 진짜 목에 피가 기도를 해줘도 소용없어. 내 방법이야. 제가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또 외부로 세미나 가거나 강의 갈 때도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아직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여전히 죽지 못한 제 자아가 있어서 십자가에 끊임없이 이 순간도 못 받고 다음 순간도 못 받고 여전히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요. 아직도 여전히 안 죽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은 하고 있지만 똑같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질문이어서 내 생에 정말 나는 없고 주님이 주인 되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의 인생의 또 신앙의 모든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저의 인생의 신앙의 지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갈 때 혼자 찬양할 때 있잖아요. 제가 이게 음치여도 우리 애들이 엄마 음치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아무도 안 들을 때는 제가 이거 복음성가 혼자서 정말 크게 부르면서 혼자서 울기도 하고 아직 여전히 죽지 못한 내 자아 때문에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알고 내가 신앙의 주인은 주님으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제가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이유도 그런 그 순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작업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찬양을 하면서 나를 못 박는 거죠.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우리들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결단이 있고, 또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내가 나의 욕심으로 막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나도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질 수가 있지,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만 갖고도 죽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래 우리 육체에 속했지만 제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갱년기를 맞을 때 다른 점이 있어요. 초월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짜증은 안 내요. 왜냐면 이 짜증나고 막 이런 게 저월해잖아요. 몸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몸은 불면증이 오고 막 내 몸을 어떻게 이게 호르몬으로 변화가 오르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짜증나고 이런 거는 그래도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초월적인 그리스도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 감정마저도 선악으로 올 수가 있다. 감정마저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사람이 되면 그런 감정마저도 절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그리고
갱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유익이죠. 자, 그다음에 자, 옛사람의 특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정확하게 끝내줘야 여러분들도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고 인생의 주인, 모든 주체가 나가 주인일 때 그런 그 선악과를 따게 된다라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을 못 받고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만을 붙들고 가겠노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노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죽지 못한 자아가 있어서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보다 내가 먼저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인간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어쩌면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어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지게 하셔서 자아의 완벽한 교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고 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영으로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생명이 흘러나가서 내 자녀에게도 또 내 남편에게도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생명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도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생명으로 은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